예전에 제가 죽전성당에 있을 때 앞에 탄천이 있었습니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곳이었는데 사순시기를 맞이해서 하루에 거의 20km를 걸으면서 기도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신자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름 생활에 맞게 사순시기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뭔가를 하십시오. 등산을 하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걸으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성경 필사하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많은 신자분들을 만났어요. 여기저기에서 인사하시고 저도 인사하고 그렇게 걷는데, 하루에 20km 가까이 걷는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하루, 이틀, 사흘 지날수록 피로가 누적이 되고 또 몸도 자꾸만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신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오시더니 신부님 어디 좀 가재요. 어딜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매일매일 오래 걸으니까 자기가 선물 하나 해주겠대요. 제 손을 잡고 차에 태우더니 어디로 가십니다. 거의 80이 가까우신 분이었는데 운전하면서 서울까지 가시는 거예요. 옆에서 불안불안해가지고 제가 운전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서울로 갔습니다. 어떤 구두점에 갔는데 거기에는 수제 구두 그리고 수제 운동화 만드는 곳이래요. 거기에는 장인이 있어서, 정말 유명한 장인이 있어서 한 번 맡기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대기를 쭉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거의 40년 단골이기 때문에, 우수 고객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은 잘 들어준대요. 우리 신부님이라고 하면서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다고 하면서 제 발의 수치를 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한 보름 지났을까 할머니께서 신발을 들고 오셨어요. 정말 좋은 신발이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니까 신부님 잘 신으세요 그래요. 저도 설레었죠. 왜냐하면 신발 치수를 재서 신발을 맞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장인이 만든 거다. 한 땀 한 땀 우리나라 장인이 만들었다.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거의 6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 제 설렘을 더 크게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구나. 이걸 신고 걷게 되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기능성 신발인데 걷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포장을 뜯고 신었죠. 그리고 걷는데 엄청 무거운 거예요. 아니, 오랫동안 걸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신발을 선물로 줬지? 그리고 딱딱합니다. 푹신푹신하지도 않고 딱딱해요.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걸 구매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왜 기다리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발장에 모셔놓고 신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그날은 걷기 시작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중간에 비가 와서 비를 홀딱 맞았어요. 탄천이 넘칠 정도로 많이 와서 신발이 흠뻑 젖었습니다. 신을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비가 그쳤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꺼내서 신었죠. 무거우니까 조금만 걷다 오자. 오늘은 20km 걷지 말고 한 10km만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신발이 후지니까. 그런데 걷다 보니까 10km가 지나서 계속 걷다 보니까 몸이 편안한 거예요. 분명히 손으로 들었을 때는 무거웠는데 발에 신고 걷다 보니까 처음에는 딱딱하고 무거운 게 느껴졌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안했어요. 20km 훨씬 더 넘게 걷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덜 아프고 덜 피곤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손으로 들었을 때는 무거웠지만 역시 누가 만든 거다? 장인이 만든 거다. 한 땀 한 땀. 사람들이 6개월을 왜 기다리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사기꾼이요, 장인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겠죠. 하지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유명한 곳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구나. 내 짧은 식견으로 그것을 판단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안 좋은 것이 있고요. 처음에는 좋지 않아 보여도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좋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체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세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깊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고
깊은 귀를 가지고 세상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척 보면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죠. 신앙 안에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삶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에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너에게 들어주겠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청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청했죠? 지혜를 청했다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청한 것은 무엇이었죠? 듣는 마음을 청했어요. 그럴 때 하느님께 지혜를 주시고 나머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청하실래요? 내가 뭔가를 청할 때 지금 궁한 것,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 돈, 명예, 지식, 건강 이런 것들을 청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그냥 지금 필요한 것만을 청한다면 물론 그것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나는 더 큰 것을 얻지 못합니다. 무엇을 청해야 됩니까?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청하면 나머지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 두 가지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죠. 아무리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생명력이 넘쳐 흐르면 우리는 삶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삶의 산이 너무나 가파른 산이 높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짊어질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르게 봐야 돼요. 자꾸만 내 앞에 고통을 없애주십사, 짐을 가볍게 해주십사 하느님께 청하기보다는 그것을 거뜬히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하느님께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들, 그래서 고생하는 이들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하리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다라고 하십니다. 멍에라는 것은 보통 소가지죠. 밭일을 할 때 소가지는데 이 멍에라는 것은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보통 송아지들이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데 어미소가 이끄는 거죠. 새끼소는 함께 메고 그저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는 멍에도 있다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지는 멍에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라고 하십니다. 즉 삶의 멍에를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간다는 거죠. 나는 옆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멍에라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그것이 불편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발을 처음에 받았을 때 선입견을 가졌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멍에는 왜 이렇게 힘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끌어 주시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익숙해지면 그것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준다는 거죠. 등산을 할 때에도 배낭을 메고 하죠. 오랫동안 높은 산을 등산하신 분들은 절대로 가볍게 가지 않습니다. 배낭을 맨다는 거죠. 배낭 안에는 짐이 들어가 있죠. 왜 맬까요? 반드시 뒤로 맵니다. 옆으로 매지도 않아요. 옆으로 맨 만큼 작은 배낭도 아니기 때문에 배낭을 맨다는 것은 짐을 싣고 가기 때문에 힘든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등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등에 붙는 배낭은 체온을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혼자 가볍게 올라가는 것보다 배낭을 메고 올라갈 때 몸에 열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언덕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배낭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배낭이라는 것은 무거운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것, 또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배낭은 그냥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등에 딱 맞는다는 거죠. 공중부양 배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무슨 뭐 공기가 이렇게 잘 통하기도 하고 척추에 잘 맞기도 하고 이런 배낭들이 많습니다. 비싼 배낭들을 보면 좋은 건데 그것은 짐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몸에 딱 맞게 한다는 거죠. 삶이 힘든 건 뭐냐면 짐이 무겁다라기보다는 내 몸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도 맞춤식 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해서 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내 짐은 가볍다. 왜 가볍습니까? 내 몸에 딱 맞기 때문이죠. 멍에는 편하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나에게 맞춤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선입견에 처음 그것을 보고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거부한다면 체험이 뒤따르지 않죠. 하느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느님 믿는데 왜 삶이 변하지 않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체험해요. 삶이 변한 게 없는데 뭐가 변했어요? 느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내가 변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불평만 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느님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로 보입니다. 불평이 아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내 안에서 힘이 생기는 것을 느껴요. 좋은 것을 먹지 않아도,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힘이 생겨납니다. 짐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힘이 넘치니까 어때요? 짐이 가벼울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힘이 넘치죠? 어떤 사람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힘을 얻는다? 어떤 사람이 생기가 넘친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줄도 지칠 줄도 모르시고 그분의 슬기는 헤아릴 길이 없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청년들도 비틀거리기 마련이지만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라고 이사야 40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청년들이? 아니 어떤 사람이? 주님께 바라는 사람, 주님 안에 머무른 사람. 우리는 어때요? 나이도 들고 몸도 약해지고 점점 잃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럴수록 누구를 바라봐라?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머물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다.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죠. 우리는 무엇이 두렵습니까? 내 삶이 두렵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속해 있는 곳. 그러나 그것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 무엇을 청하면 돼요? 하느님을 청하면 돼요. 주님 함께 하십시오. 이제는 시야를 바꿔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짐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떤 마음을 갖는 사람? 듣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럼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가 변하면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즉 내가 변하면 내 주변도 변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힘들죠.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쁘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안 기쁘게 살고 싶어요? 기쁘게 살고 싶죠? 감사하며 살고 싶죠? 근데 지나간 삶이 그래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불평하고 자꾸만 힘들다라고 말하고 재미없다고 말한다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못나서? 아닙니다. 세상은 힘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느님과 함께한다면,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린 지칠 줄 몰라요. 우리는 힘이 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이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언제?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는 기도 말고 어떤 기도?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안 바뀌니까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청원기도도 좋은 기도죠. 근데 시종일관 청원기도만 한다면 그 삶은 바뀌지 않죠. 신앙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다. 함께한다면 내가 바라는 것만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말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는 거죠. 이것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따라야 된다? 실천이 따라야 된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기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명심하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 삶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 바라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주님을 바라보고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성호를 긋는 그 순간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변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삶은 혼자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삶은 어떤 삶이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삶이 힘들 때 무엇을 긋자? 성호를 긋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자? 하느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당신 뜻대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만 바라보고 지금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알고 계시는 거 있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죠. 우린 모든 것에 감사하죠. 왜 그래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기쁨이 많고 인간적으로 행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무엇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어쩔 수 없이 불평이 생겨나고 어쩔 수 없이 힘들 때 멈출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주님을 바라본다. 이것은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하느님 바라보라고 하니까 어디 계시나 하면서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갖는 거다? 듣는 마음을 갖는 거다. 그리고 지금을 어떻게 살아간다? 최선을 다해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이렇게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은 점점 강해질 것이요. 그 진실된 믿음은 무엇을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기적을 주시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확고한 신념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분과 함께하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을 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깜깜하고 자신이 없어도 하느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무엇인가 하느님께 청하기도 하지만 주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저 지금만 살아가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